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라 일당의 반역을 증거합니다. 고라는 제사장직을 탐내어서 사촌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장자인데 마땅히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고라 반역에 동조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진영 배치상 르우벤 지파와 고앗 자손은 인접해 남쪽 진영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이 반역을 도모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뽑힌 회중의 지휘관 250명도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고라 일당의 반역이 광야 40년 생활 말미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대부분 쓰러져 죽었습니다. 또 많이 지쳤습니다.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해서 고라가 세를 규합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반역은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거슬러 권위에 도전할 때에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들에 대한 심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모세의 제안에 따라 다음날 아침 고라는 250명의 지휘관을 대동하고 그리고 향로와 그 향로에 불을 넣고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해막문 앞에 섰습니다. 이 해막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막문 안쪽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라는 해막 바깥 입구에는 자신을 따르는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무리에 진노하셔서 저들을 심판하려 나타나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엎드려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범죄한 한 사람은 저는 맥락상 고라임이 분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은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만 하나님 심판하시면 됩니다. 저 무지한 백성들까지 다 진멸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은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까지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다 떠나게 하라. 거기에 같이 있다가는 너희들도 다 함께 진멸당한다. 이렇게 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어나 성막으로 오기를 거부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는데 이때 본문을 보니까 장로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모세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 진영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가서 그 장막에 몰려든, 즉 다단과 아비람에 동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세의 경고는 장로들을 대동한 그런 경고였기 때문에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났고 또 고라의 장막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고라가 반역의 주동자인 것은 다수의 이스라엘 자손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는 고라는 등장하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만 증거됩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주위에 물러서 있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 방법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물론 지진의 형태인데요,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그래 사람들이 또 그 소유물이 다 땅속으로 빠지고 다시 땅이 닫혀지는 이러한 형태는 아주 독특한 심판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증거다, 이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이죠,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소유물과 그 모든 집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도 땅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시행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본 이스라엘 회중이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향로를 들고 서 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불로 사람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고라와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받을 때 땅이 갈라져 그 땅속으로 떨어져 죽임당할 때 같이 죽었습니다. 본래 회막에 250명의 지휘관을 데리고 자신을 따르는 회중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회막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받을 때 같이 죽었다는 말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받고 회막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장로들을 대동하고 갈 때에 고라도 따라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같이 서 있었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던 자기 장막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뿐 아니라 고라의 장막도 심판받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그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이 땅 밑으로 꺼지고 이 심판을 고라도 함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아비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초기 동조한 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단과 아비람에 비해서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엘라살로 하여금 반역한 250명의 지휘관이 갖고 있던 그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제단을 쌓는 철판, 이 제단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기념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더 많은 학자들은 분향단이 아니고 번제단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념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경계로 삼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분향단이라면, 분향단을 쌓는 철판이라면 분향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로 침입하면 죽임당합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것을 둘러싸놓고 기념물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경계로 삼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단은 분향단이 아니고 번제단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으로 경계를 삼아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고라 일당들이 바로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저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는지 그 철판을 보고 그것이 기념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먼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주관했던 사울왕, 왕은 제사를 주관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직무를 넘어서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만류에도 교만하게 제사를 주관하였던 우시야 왕, 나병이 걸렸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며 그들을 칩니다. 그때 구름이 해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어제 고라 일당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신하고 절제하고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사실
고라 일당의 핵심 주체 세력들만 심판받았지, 그 동조했던 많은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진멸을 멈추신 것이잖아요. 그 마음을 물러서신 거잖아요.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론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근신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저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저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또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모세 아론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했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는 것이 법입니다. 모세 아론이 원망하면서 자신들을 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엎드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이지요. 이미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성소의 분향단에 제사장들이 매일 향로에 향을 피워 성소를 그 향연기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한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지금 전염병이 임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서 행할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한 것입니다. 아론은 순종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라 땅의 반역 외에 그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이 자중하지 않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치는 이 패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을 사랑하신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때까지 옷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잎을 따가지고 얽어매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처음에는 벌거벗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범죄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몸을 가리게 됐죠. 그럼 나무 이파리로 그렇게 몸을 가려봐야 그게 가려집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그 결과로 가죽옷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초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복음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과제로 죽어 있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농수 심판도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본문에서 고라엘 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또 이 고라엘 땅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모세아를 원망하고 치는 이스라엘 자손을 전염병으로 14,700명 멸하신 것도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도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을 나올 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장성하여 어른, 더 나아가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교훈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고라엘 땅과 또 일로 자중하지 못하고 모세 아론에게 도전했던 이들의 진멸당함, 이것을 보고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희는 불순종을 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기를 싫어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인구원론, 보편화이론,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과 같이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잔인한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사람은 사실상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보편화인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했음을 알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 차이뿐이다. 하지만 결국 저들은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 보편화해론이에요. 여러분 듣기에는 그럴싸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시고 다 구원하신다. 현대사상과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성경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고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그러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초기에는 분명히 아버지 고라를 따라서 반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한번 경고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떠나라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때 고라의 아들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지 않지만 고라의 아들들이 고라의 비참한 죽음에 비해서 죽지 않은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 이 말고 다른 추론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의 문지기, 찬송하는 자, 떡을 굽는 자,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섬기는 자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아들들이 생존하고 여호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물론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회개하는 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명에 따라 아론이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종을 위해 속죄할 때 연병이 그친 것과 그 원리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범죄자를 심판하시지만 진실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저주와 심판, 즉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본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신 것이,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지만 사랑 하나님이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내 주십니다.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고라 일당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치던 그
이스라엘 회중을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진멸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세 아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진멸하는 마음을 거두시는,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 아론이 분향단을 들고 향을 피우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할 때 연병을 멈추어 주시고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잘 함께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임을 알고 우리의 삶도 때로는 공의의 판단과 또 공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처럼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엄중한 공의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나타났듯이 공의 하나님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최종적인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공의를 행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이 공의를 넘어 사랑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여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